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부활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부활절부터 정하고 그 후로 역으로 계산하여 사순 시작하는 날짜를 정합니다. 부활절은 어떻게 정하는가? 먼저 춘분을 찾습니다. 3월 21일 또는 22일이 춘분인데 이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면 처음으로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찾아보니까 4월 16일이 되었습니다. 4월 16일부터 역으로 40일을 계산하는데 주일은 빼고 셈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날이므로 사순에서는 뺍니다. 그래서 4월 16일부터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산해 보면 3월 1일이 나옵니다. 3월 1일은 수요일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날짜를 세다 보니까 수요일이 된 것이고 수요일에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날이 그냥 우연히 수요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제의 수요일, 머리에 죄를 얻는 예식을 거행하면서 사순 시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수요일을 중요한 날로 생각합니다. 사순이란 말은 40일이란 뜻인데 40이라는 숫자는 정화와 준비의 시간, 그렇습니다. 모세는 40주야를 시나이 산에서 지내며 하느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이사벨 여왕의 박해를 피해 40일 동안 광야에서 피신하면서 자신의 사명 수행을 위한 영적 힘을 새롭게 기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에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활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40일간을, 실제로 기간이 더 깁니다만 주일을 빼고 40일간을 그렇게 이 사순시기로 보내는 것은 주님께서 단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유혹을 받으셨으나 그것을 다 물리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단식과 기도로서 그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 40일 동안의 시간, 이스라엘 예언자들에 의하면 이 광야에서 유랑하던 시절은 고통과 시련의 시절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사랑을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느끼고 또 하느님만을 믿고 살았던 이상적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들은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러자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던 하느님을 급속히 잊어버리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바알 우상은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정착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는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유용한 신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알 숭배에 빠지거나 또는 점점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거나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남용한다든가 또는 부정부패가 일어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타락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예언자들은 하느님을 간절히 찾고 믿었던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 깊이 또 순수하게 간직했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오라 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사순 시기도 일종의 정화의 시기이자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참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마는 이 사순 시기 동안에 이제 한 번쯤 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묻었던 때를 깨끗이 씻어내고 또한 영적 생활에 너무 소홀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번에 이 사순 시기를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는 시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특별히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죄로 얼룩진 우리 삶을 정화시키고 깨끗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기를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자신을 갈고 닦는 시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에 소홀했었다면 이번 사순 시기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죄를 말끔히 씻고 주님의 자비를 청하는 그 시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기도와 극기, 자성과 나눔의 시기입니다. 기도, 평소에 내가 기도에 소홀했다면 이제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께 새로운 기도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극기는 단식과 금육인데 단식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킵니다. 예전에는 사순시기 내내 지냈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많이 좀 유화되어서 제의 수요일과 성금요일 이틀만 단식하게 됩니다. 금육제는 매 금요일마다 지키는데 14살부터 쭉 지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순 시기에 극기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호식품, 술, 담배, 커피, 등등등 자기의 기호식품을 또 너무 거기에 매여서 살아오진 않았는가 하는 점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절제하거나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단련시켜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절약되는 것은
이웃을 위한 자선으로 써야 하겠습니다. 자선과 나눔이 바로 이 사순 시기의 기본 정신이 됩니다. 기도하고 극기하면서 이웃에 대한 자선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 모든 이에게 은총의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신을 정화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이는 이 시기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시 51편을 낭독하면서 강론을 끝맺겠습니다.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오시니 저의 죄를 없이 하소서. 저의 잘못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저의 허물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저는 저의 죄를 알고 있사오며 저의 죄 항상 제 앞에 있사옵나이다. 주님께 오로지 주님께 죄를 얻어쌌고 주님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판결하심 공정하고 심판에 휘지 않으심이 드러나리이다. 정화수의 채로서 저에게 뿌려주소서. 저는 곧 깨끗하여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에서 더 희어지리이다. 저의 죄에서 주님 얼굴 돌이키시고 저의 모든 허물을 없애주소서. 주님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얼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느님, 저의 제사는 통회의 정신, 하느님은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